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유튜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책 학개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서는 구약의 성경 중에서 오바다 다음으로 짧은 책입니다. 오바다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었다면 이 학개서는 두 장에 걸쳐 있는 짧은 책입니다. 성경에서 긴 책이라면 당연히 시편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사야서, 또 창세기, 에레미야 뭐 이런 순으로 갑니다. 길고 짧고의 중요성보다도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얼마만큼 함축되어져 있는가라는 점에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학개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 성전 건축, 성전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받으실 영광,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와 또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 나의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학개가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제의 의미를 가져다 주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학개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그 이름의 뜻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하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 이름에 한문으로 보면 빼어날 숫자의 꽃 화자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자기소개를 하라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꽃 중에서도 빼어난 꽃,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꽃은 당연히 예수의 꽃이다. 샤론의 꽃이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하면서 저는 빼어난 꽃입니다. 꽃 중에 꽃, 예수의 꽃입니다. 샤론의 꽃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학개의 이름의 뜻이 그런 나의 기쁨, 나의 축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학개는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스바냐서까지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책이었다면, 이 학개 그 다음에 나오는 스가랴, 말라기스는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의 책입니다. 이게 포로 이전, 또 포로 중, 혹은 포로 이후 이렇게 선지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포로 중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있죠.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선지자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후기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학개 뒤에 나오는 스가랴, 말라기인데, 이 학개 선지자는 그 중에서도 맨 먼저 1차 포로 귀환자로 돌아온 사람이고, 또 순서적으로도 가장 앞장에 있는 선지서라고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개 전체에 보시면 학개서에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시면 2장 23절에 가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개는 본인의 어떤 이 학개서를 쓸 때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곧장 만군의 여호와가 선지자 학개에게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이 두 장에서 무려 15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만군의 여호와는 아니지만 여호와와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15번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까지 만군의 여호와로 출발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끝맺는다는 것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혹은 여호와라는 말을 총 한 30번 정도 금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 학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로잡힌 선지자, 그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문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간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다윗의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정말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모든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몸에 비유를 하면 머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물론 만군 모든 나라의 군주가 되시는 여호와죠. 그 여호와를 기억했던 다윗과 같이 이 학개는 정말 혼란한 정국, 혼란한 시대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어져 있고 삶의 터전도 다 황폐화되어져 있는 그런 정말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이 학개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 이 학개서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선지자 학개라는 말을 10번 이상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명, 자신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의식, 자기 소명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학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또 3절에도 그렇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가시면은 1장 13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그렇죠. 학개는요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다. 나는 나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더 나아가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그랬죠. 자기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음에 대한 그 강력한 자부심, 자긍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권위, 영적인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학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가시면 유명한 사도요, 또 목회자였고 시인이었고 또 문필가였던 이 바울이 있죠. 이 바울이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 그죠? 13권을 쓰는데 로마서부터 그의 기록한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공통되는 게 뭔가요? 바로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종 나 사도 바울은 혹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또 혹은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 거론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런 호칭을 반복해서 쓰면서 자기의 사도권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그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집니다. 물론 학개나 사도 바울이 선지자로서 혹은 사도로서 그렇게 자기를 부각해야만 되는 시대적인 상황 또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로서 12사도로 들어가 있지 않는 직제자로 부름받아야 되는데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아라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성령 하나님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 어떤 그 사도의 부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한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유대인들 또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대해서 자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과 외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고 사도로 위임받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 그것은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학개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름받음에 대한 확신 뿐만 아니라 자긍심, 자부심이 있는가라는 기독교인이고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직장이나 어떤 동료들을 만나거나 이웃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의 정표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고 예수를 숨기는 그런 부끄러운 그런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이 학개나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기가 부름받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 자기를 불러주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개서는요, 외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선지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칭찬받기에 합당한 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선지자의 활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